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우리가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6주간 마지막 강의 2시간입니다. 그 11번째 강의에 이제 제가 상징적인 그림을 사용한 게 이제 달과 자연과 또 사람이 있는 그림이었어요. 이런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의도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함께 느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그림을 사용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똑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가족 안에서도 다 다르게 생각해요. 다 다르게 생각하는 게 틀린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사용한 그 상징적인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그림 그 자체에 그렇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그냥 보면서 나는 어떻게 느꼈다 그것을 한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같은 가족인데도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알 수 있죠. 자, 오늘 강의는 이제 6주간인데 11번째 강의에서 조금 정리를 다시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나라는 사람은 어머니 태중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매일매일 살아가는 오늘까지 거의 신비의 연속이에요. 신비의 연속이고 성장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외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있고 또 내적으로 좀 더 성숙되는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신비다 이런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신비다, 나는 신비롭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생물학적으로 일어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또 성을 바라보는 관계 이런 것들에서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사실은 설명할 수 없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현상을 설명하고 우리는 그 안에 든 내적 의미, 왜 그게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면 사실은 나의 본질, 내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은 외적인 키나 이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이런 강의 들으면서 막 외워야 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사색할 필요가 있고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바라볼 때에도 좀 더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이 세상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나갈 때 들어오고 나가고 이 질서 안에서 마지막에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행복하게 살았는가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고통 없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고통 안에서도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강의 중에 몸, 성,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은 첫날 강의 때 두 가지 의미로 얘기했어요. 본성적인 거 안에서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성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렸어요.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 하면 가능하면 종교적인 용어는 좀 피하겠다 이 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 강의를 듣는 분이 거의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이고요. 아닌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런데 종교적 용어를 서다가 보면 자녀들하고 대화 중에
부모가 만들어 놔는 어떤 결론에 자녀들을 몰입시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안 쓰겠다 한 거지, 우리 삶 자체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이 성에 대해서 동양 사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동양에서도 똑같이 있어요. 천명치 이성이라고 얘기해 가지고 인간의 성은 누구로부터 받느냐 하면, 동양에서는 그냥 하느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하늘로부터 받는다고 얘기하죠. 하늘로부터 받는데 우리는 그걸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느님으로부터 받는다고 얘기하죠. 배꼽을 바라보면서, 배꼽에 있을 때 뭐냐면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삼신할머니가 있다고 얘기했듯이 그 삼신할머니가 우리는 뭐냐면 하느님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룰에 맞춰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하고, 중요한 거는 각자가 말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주는 거죠. 그죠? 장을 마련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성,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성, 이게 뭐냐는 거죠. 남성성, 여성성 이런 거 말고 더 본질적인 성이 뭐냐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좀 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느님의 모상성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두 가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예요. 하나는 거룩하다. 하나는 좋음이에요. 선. 이거는 이제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시니 좋더라 하는 그 선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선성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추구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살아갈 때, 그러면 그 우리 남성성, 여성성을 바라볼 때도 그게 부끄러운 거나 그런 게 아니고 거룩한 거고 선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시야처럼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상이라는 의미가 시야처럼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을 때까지 이제 완성해서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밖으로 나올 때, 내 안에 있는 이것이 밖으로 나올 때 법으로 나와야 하느냐, 사랑으로 나와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나온다면 외적인 어떤 강요에 의해서 나오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나온다면 자발로 나오겠죠. 그죠? 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도에 나오는 길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교육받는다는 것은, 사랑을 교육받는다는 이유는 이제 그게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우리는 육체적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은 육체 안에 단일적으로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단일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나는 어떤 한계와 경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대로 오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주신 분이 마지막 날에 받아들일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게 하나님 안에 우리가 모상으로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거룩함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소멸되지 않고 무한을 향해 걸어간다는 거죠.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을, 이 성을 다 해가는 게 이제 도인데, 도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도덕 얘기를 잠깐 해야 합니다. 도덕 그러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이렇게 들었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법률처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도는 길이에요. 말 그대로 길이에요. 본성적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하늘로부터 나에게 내려오는 게 도덕이에요. 근데 그게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해가 이웃에게
나아가는 거죠. 행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행위로 나아가기 때문에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윤리라고 말해요.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성호경을 걸 때 위에서 아래로 긋고 양 어깨를 긋듯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받고 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받지 않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것을 나눈다고 생각하면 나눌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미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길을 얘기할 때 이 길이 누구냐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오지도 않았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렇지만 또 사람들한테 율법에 묶이면 안 된다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법률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면 내 안에 성탄이 이루어진 거겠죠. 만약에 만나지 않았더라면 신앙과 도덕은 따로 놉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럼 신앙과 도덕은 하나로 이루어져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나러 가느냐 아니면 그분이 만나러 오느냐,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오는 거 보고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메시아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시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아니면 자꾸 내가 가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는 것을 받아들이죠. 내 삶 속에서는 내 몸, 그 다음에 사랑, 이런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은 선물로 들어온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죠. 오신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세례자 요한이 다른 그 율법학자들처럼 나자렛에서 별 게 오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면 자기가 아는 지식에 갇혀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겠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장한다는 의미, 매일매일 성장하는 게 신비예요. 매일매일 성장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매일 자신을 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열기 싫어. 왜?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열지 않으면 아주 재산을 다 잘 보유할 수 있느냐? 열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우울하다 그러고 허무하다 그러고 헛되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다르게 이 사람들이 그런 말 한다는 것은 자기 본성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싫어해요. 심각한 거 싫어하고 막 추리하는 것도 싫어해요. 묶이는 것도 싫어해요. 그냥 막 자유분방으로 살고 싶어요. 그 뭐냐면 그래서 쭉 가다가 결국은 뭐냐면 자기 배꼽도 부정하고 싶은 거죠. 자기 배꼽을 부정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부모를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용돈만 갖다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날은 이제 경제에서 보면 가벼움과의 전장이에요. 노트북을 얼마큼 가볍게 하느냐, 핸드폰을 얼마큼 가볍게 하느냐, 모든 게 가벼움이에요. 그러면서 나와 너와의 관계도 심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가볍게 만났다가 가볍게 헤어지는 거를 쿨하다고 생각해요. TV 드라마를 봐도 심각한 거 안 보려고 해요. 그냥 달달한 거 보고 싶어요. 근데 한 인간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로 그렇게 달달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성장할 만큼 삶의 무게가 있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인간은 남이 살아가는 걸 구경하듯이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각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가족 관계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무겁고 자녀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렇게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의미를 정말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배우자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쌈박질 한 번도 안 했다? 싸움 하나도 안 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뭔가 서로를 포기했거나 아니면 서로가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뜻이죠. 그죠? 내 삶이 매일매일 성장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음이 안 맞아서 싸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신자들은 고익승사를 보러 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싸웠다고. 딱 결론이에요. 싸웠으니까 싸웠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율법적이고 교리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 중에 했듯이 규범론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싸움하는 중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면서 상대의 인격을 어떻게 손상시켰느냐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상대의 인격을 어떻게 손상시켰냐. 단순하게 싸웠다면 사람의 성격 따라 싸움하고 막 일주일씩 침묵을 지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일주일 동안 침묵 지켰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내 인격의 어느 부분이 손상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손상시킨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족 안에서는 이런 문제를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가족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머물러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칼날같이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것이 더 좋은 삶인가, 어떻게 하는 게 지금 더 행복하고 좋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인간의 자신의 성소라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거처는, 우리의 거처는, 궁극적 우리의 거처는, 머무는 장소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집은 하나님께 거처를 두고 있어요. 그게 머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마구간에 내려와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그 위에 눕혀졌어요. 이것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존재할 때 반드시 구유와 마구간 같은 바닥에, 물적 바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적 바닥. 우리한테는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공간적 방법.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대변되는 인격적 바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인격적 바닥이 누구냐 하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바닥은 보일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게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도 있는 거예요. 보이고 보이지 않는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그 다음에 바닥들의 바닥, 가장 밑바닥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셔요. 아버지 밑에도 하나님, 어머니 밑에도 하나님, 나의 밑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막 버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갈 곳이 있고 그리고 가야 해야죠. 그래서 가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알미 필요해요. 알미 필요한데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알고 걸어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올바로 걸어가는 이 여정 안에서 도덕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려올 때 이제 지켜져야 하는 영역이 있어요. 지켜지는 영역, 함부로 손상시키지 않는 영역. 그래서 살아가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가 뭐냐 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생명, 나에게 위탁된 이 생명을 내가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예요. 언어도 여러 가지 언어가 있을 수 있죠. 그죠? 몸의 언어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섹수얼리티예요. 섹수얼리티. 성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왔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는 절대적인
원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에게도 있고 타자에게도 있어요.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요, 인간은 인간으로서 끝나지 않아요. 인간은 인간으로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모상성이라는 단어 안에는 인간이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물어봐야 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 물어봐야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질문을 포기하는 날이 온다면 그냥 세상과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수 있는 내가 하느님이 될 수 있다는 이 낭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답을 얻고 정확하게 빳빳하게 걸어갈 수 없어요. 답을 얻었다 해서 또 정확하게 걸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나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내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나는 세상의 논리에, 물질적 논리에 바람처럼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나라는 사람이 남성성이나 여성성으로 드러나지만 분명히 더 접근해야 되는 것은 여기까지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성에 통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는데 교본주의나 결의론적이나 이혼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제가 두 번째 시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인격적이고 그다음에 규범론적이고 그다음에 영과 육이 하나, 내가 내적으로 품고 있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내적인 품고 있는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야. 밖에서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널 역동하는 거죠. 널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널 성장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느님 자체가 역동의 하느님이에요. 움직이시는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요, 한 인간의 삶, 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공존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것이 공존하느냐 하면 우리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가중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중에 늘 신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래서 매력적이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매력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혼자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세상에 내동이 쳐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일찍 사별하거나 아니면 부모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헤어져서 살 수 있거나 그런 상황에 처해져도 내가 보이는 나의 보호자들이 없다 해도 자기 안에는 나를 이 세상에 낳게 해주신 그 원천적인 그분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부모님들한테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태어난 아기가, 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쭉 향해서,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데는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끌어내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여러 가지 결이 있는데 그 결을 이렇게 끌어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거는 누가 하느냐? 본인의 훈련에 의해서 해요. 본인의 훈련에 의해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린아이는 처음부터 혼자 스스로 걸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부터 손가락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는 처음에 부모 손을 잡고 일어서고 그 다음에 혼자 문고리 잡고 일어서고 그 다음에 혼자 걷죠. 삐뚱삐뚱거리면서 몇 분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혼자 걷는 법을 습득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와의 인격적 만남 안에서 이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걷게 해주느냐가 있어요. 내 안에 선이 있으니까 선을 향한, 내한테 거룩함이 있으니까 거룩함을 향한 길을 가겠죠, 그죠? 이게 이제 빛의 원리보다는 뭐냐면 부모가 해야 할 교육이에요. 아주 복잡한 교육입니다. 그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앞에서 끌어당기려고 애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앞에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자녀가 걸어가는 그 뒷자리에 서서 가는 게 필요하죠. 특히 이거는 이제 사춘기 때 아주 부모가 절실하게 체험하는 거죠. 만약에 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마음 안 열어요. 이 과정 중에 지난주 강의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과정 중에 뭐가 정말로 필요하냐? 그 자녀들은 자기 생활이 안정되기를 해요. 부모가 이혼한다 할 때 놀라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생활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가장 필요한 거는 자녀가 안정적으로 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가 언제 가장 마음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놀랍게도 1번이 87%가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있을 때, 사랑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엄마와 아버지가 서로를 존중하고 있을 때,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을 때가 가장 안정적이다. 최근에요, 신경과학계에서 이제 무슨 조사를 했냐면 사람의 호흡과 뇌파가 언제 가장 안정적이냐. 그럼 이게 가장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조사한 게 있어요. 검사한 게 있는데요. 명상, 요가,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답이 딴 데 있었습니다. 고마운 감정. 고마운 감정을 갖고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집에서요, 내가 자녀에 대해서 고마운 감정이 있으면 그날 부모는 안심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부모에 대해서 고마운 감정을 느끼면,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이듯이 자녀에게는 부모가 더 큰 선물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슨 말을 많이 해야 되느냐? 고마워 말을 많이 해야 되죠. 고마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서 고맙다고 얘기해서. 우리는 이 도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말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냐면 이분은 인간 인격이라는 거하고 인간 인격으로서 인간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의 생명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두 가지는 분리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가장 나다운 게 언제냐? 나의 인격과 이 사랑이 분리되지 않을 때예요. 이게 분리되고 막 이러면요, 이제 가끔 이혼 조정 기간이 있는 사람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왜 이혼하려고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거의가 정말 높은 퍼센트가 성격차라고 얘기합니다. 성격차. 사람은 여기에 분리되지, 인간 인격하고 사랑에 분리되지 않을 때는요, 성격차 느낀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 분리될 때 하는 말이 성격차라 얘기합니다. 엄마한테 받아줄 수 있는 폭이 내한테 없는 거예요. 받아줄 수 있는 폭이 없으니까, 사랑의 폭이 없으니까 당연히 성격차죠. 근데요, 성격은 원래 달라요.
혼인할 때 둘이 성격을 모르고 성격을 다르다는 걸 모르고 결혼했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왜 지금은 문제가 되느냐? 결국 그게 사랑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런 차이가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달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말 했어요, 제가. 여기서 내 먼저 받고, 여기서 먼저 받고, 그 사랑도 먼저 받고, 목숨, 생명도 먼저 받고, 다 먼저 받은 거예요. 그 먼저 받은 것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원래 안에 들어있던, 우리 그렇게 뭐라고 하냐, 레아지라 그래가 뭐냐면, 원래 있던 것을 다시 행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행위했을 때 우리는 올바른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잘했다, 올바르다. 그래서 성격 차이에서 싸움을 한다, 아니면 가족 안에서 뭐 엄마와 아빠 의견이 안 맞다, 부모와 자식의 의견이 안 맞다, 아주 건강하다는 현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거나 놀라거나 그러려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여기로 봤는데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하나로 돼서 단일로 돼서 봤죠. 근데요, 인간의 영혼은 내적인 것은 개별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 않고 개별적인 원리를 갖고 있어요. 개별적인 원리, 어려운 말 같은데 조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랑 비교되지 않아요. 정말 나는 나만의 나예요. 그리고 나는 다른 목적에 의해서 내가 양도될 수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가난한 나라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어린 아이들을 뭐 매매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인륜에 대한 문제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이다. 누구나 비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고 갖고 있는 나만의 존엄성이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냐?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제가 성호경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사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모경을 걸 때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는 이 거룩하고 선이라는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느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밖으로 나오시면서 현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나를 바라보고 하느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적이나 물건이나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쫓기듯 살아가는 삶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집 문을 나서는 순간에 마스크부터 껴야 돼요. 그래서 집 안쪽 문고리에 항상 마스크가 걸려 있어요. 마스크를 탁 하고 밖에 나가면 제일 먼저 어떤 기분이 들으세요? 답답하다는 거죠. 답답하다가. 왜 답답하냐? 숨 때문에 그래요. 숨이 자유롭게 쉴 수 없고 앞에서 막히기 때문에 그렇죠. 숨 때문에. 그러면 이 숨이 뭐냐는 거죠. 숨. 숨이 뭐냐? 이 숨 이거 내 거예요? 사람들은 숨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숨 내 거 아니에요. 숨이 내 거 아니라는 게 어디서 정확하게 드러나느냐면요. 나의 마지막 날 숨을 거두어 갔다고 얘기해요. 누가? 주신 분. 그러면 내가 쉬는 이 숨은 누구 거냐는 거죠. 주신 분 거예요.
주신 분의 숨이에요. 그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우리 부모가 준 건 아니잖아요. 숨.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뭐로? 당신 입으로. 그래서 우리는 숨 쉴 때마다 이 관계를 기억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한평생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성경에 들어있는 원어로 얘기하면요. 숨이 불어넣어졌을 때 숨 쉬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인간이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니까 이게 뭐냐면 숨 쉬는 존재가 되었다. 네페시 하야라고 얘기합니다. 네페시. 그래서 나를 설명하면 옆집하고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랑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랑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이랑. 그만큼 고귀하고 그만큼 존엄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누구냐? 내 자녀는 누구이냐?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기 정여야예요. 하나님의 자기 정여.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준 게 내가 현재.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나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봤는데 이게 하나도 안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기의 정의로 이루어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무한이시다는 표현을 써요. 그 무한이신 하나님의 각자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씩 갖고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걸어가야 할 진리, 당연히 걸어가야 할 여정, 이거는 사물과의 일치가 아니에요.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한 일치는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느냐면요. 그렇게 갖고 싶은 것도 가지면 며칠 안 가면 별로예요. 그러면 사물과의 일치가 아니라 가장 나다운 것, 곧 자기 자신과의 일치예요. 자기 자신과의 일치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원래 창조 때, 나의 창조 때 만들어진 모습이겠죠. 하느님의 숨길로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를 교리론적인 행위에서 보지 말고 회개는 이 각도에서 보셔야 하는 거죠. 나의 회개를 통해서 뭐냐면 인격과 일치하고 가장 나다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르게 표현, 윤리적으로 말하자면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된 거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나답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거. 우리는 이런 변화, 성장을 하지 않으며 몸의 상태에 그냥 있다면 나는 이렇게 있는 게 좋아 하고 문 닫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생명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병원 같은 데 가보면 중환자실이나 이런 곳에 또 아주 그 무거운 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만 더 살았으면, 일주일만 더 살았으면, 6개월도 아니에요. 일주일만 더 살았으면.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 생명을 더 허락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 했을 때 주로 나오는 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랑한다고 가서 말해주고 싶다고. 하나는 잘못했어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은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사별한 경우에요. 사별의 그 후유증은 상당히 길어요. 긴데 이제 부부의 경우에 기간,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을 먼저 보냈을 때의 기간은 자식을 먼저 보냈을 때는 기간이 없는 것 같아요. 만나보면 아무런 것 같은데 또 올라오고 아무런 것 같은데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부부가 사별했을 때는 처음에는 막 온통 다 바꿔야 되고 자기 전부가 변화하는데 시간이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자녀가 성장하거나 이러면 그게 좀 없어지는데 자식이 가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저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 일주일을 나는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갖고 있어. 모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사람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을 갖고 있죠. 그 다음 내가 살아서 잘 존재한다는 것이 엄청난 효도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 특별히 내가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잘 살면. 그래서 잘 산다는 것, 열고 나오는 것, 더 넓은 세계로 가는 것, 이거는 동물이나 어떤 다른 창조물에서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 해가지고 우리가 이 여정을 걸으면서 뭐를 하느냐 하면 모상성에 완성되는 완전성으로 가는 거죠.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거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선행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배우자에 대한 올바른 알미 필요하고 이 각도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녀에 대해서도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